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나오는데요. 땅을 아주 저렴하게 판다고 어느 날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들은 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해가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 떨어지길 때까지 갔다가 돌아온 만큼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해가 뜨자마자 그때부터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뛰는 만큼 갔다 오는 만큼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라도 막 죽기 살기로 뛰겠어요. 여러분들이 갔다 온 만큼 땅을 주고 지평수를 준다면 왜 안 뛰겠습니까? 얼마나 죽기 살기로 뛰는지 이제 해가 뉘엿뉘엿 그림에도 보이듯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오다가 너무 뛰어서 거의 도착할 즈음에 피를 토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결국 돌아와가지고 죽어버렸으니 매장지 한 2평 땅밖에는 남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는 자기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알아야 우리도 헛된 것을 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15절 끝에 예수님이 부활 후 세 번째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면서 그렇다고 고백하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15절 끝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뭐예요? 어린 양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어린 양이에요.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게 필요한 것을 모르게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붙잡다가 오히려 끝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믿습니까? 나는 주님의 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나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16절을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내 양을 뭐하라? 이거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양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장난삼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내 양을 치라 했다고 갑자기 누가 나를 치는 거예요.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양을 치라고는 큐티를 했다고. 그래서 농담 삼아 그렇게 주고받았는데 저희 동기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며칠 전에 엊그제죠. 제 친구 한 명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갑자기 이제 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항상 그 친구는 저를 얼굴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해명아 하고 사투리로 저를 불렀던 친구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양은요 초식 동물이에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양에게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양은 뭘 먹냐면 보니까 어린 잎을 먹으면 소화율이 70~70%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 잎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숙한 잎은 소화율이 한 50% 되고 바짝 마른 건초더미는 소화가 좀 잘 되는 한 30~4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바로 이런 채식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양이 먹어야 될 음식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6장 5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양의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이 내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지 않으면 영적인 굶주림 허덕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날마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명 양식이에요. 그런데 양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뭘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고기요. 자, 답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이에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을 먹으면 안 돼요. 요즘 유튜브는 더 나날이 정교해집니다. 여러분 진품하고 짝퉁하고 구분이 되세요? 명품백 이런 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약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약을 이제 영양제 하나 샀는데 약도 가짜가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짜 약인지. 근데 전문가는 성분 실험해서 가짜인 걸 알고 그 가짜의 흔적을 찾는데 뭐 프린트가 약간 흐리다든지 뭐가 조금 이상하다든지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이라고 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먹으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까 양이 뭘 먹으면 죽는다고 여러분 중에 답을 하셨죠? 고기지. 요즘 미나리에다 삼겹살 탁 올려가지고 먹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양이 고기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보니까요. 양이 만약에 고기를 먹으면 첫 번째, 양은 체질상, 하나님이 창조한 체질상 고기를 분해하는 효소가 몸에 없어요. 소화를 못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의 구조가 이 딱딱한 음식 고기를 소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이 막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처리 능력의 한계라고 그랬는데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콩 같은 거는 있잖아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지만 이 양은요, 그거를 먹으면 단백질이 소화되고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 몸의 양의 면역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병에 걸리면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면 죽습니다.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제목을 봅시다. 시작. 영적 보호를 구하라. 자, 여러분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이 기원전 한 만년경에서 9천년 사이에 출현을 했다고 하는 뭐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양은 짐승들 중에 가장 일찍 가축화가 되었어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양은 야생에서 야생 양도 들어 있긴 합니다만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생존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양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사진을 보면 양이 일단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무리를 모여 찌고 있죠. 첫 번째 자기들 할 수 있는 건 무리를 짓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도 무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다른 짐승도 미련하니까 떼그리로 모여 있으면 겁을 먹으니까 접근을 못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개 한 마리도 뛰어들어가면 양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무리를 모여 있고 또 하나 가장 안전 장치는 뭡니까? 목자가 있어야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공동체로도 부족하고 누구의 보호가 있어야 된다?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보호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양은 복음을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그 희한하잖아요. 연륜이 있는데 마음은 더 약해져요. 그럼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마음이 강하나 약하나 물으면 애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약해요. 그러네요. 그 사람은 다 약해요. 강한 것처럼 비춰져도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제가 강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웃기만 하고 있네. 예. 다 그래요. 다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심 필요한데 두 가지 보호하심 필요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누가 우리를 노린다고요?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뭐 하려고요? 삼키려고. 우리를 삼키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넋놓고 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넋놓고 있으면 당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죄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엿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어떤 은혜가 있나? 자, 요한복음 10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양을 위해 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만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목자인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부터 지켜주실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하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원수 마귀도 물러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쫓아와서 귀신 들린 자가 저기 사도다 하나님 사도다 계속 방해하니까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게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자, 뭘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우리에게도 좀 책임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아는 사람은 너희는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고. 자, 여기 지혜롭고 순결하라. 지혜롭다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해라는 거고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라는 겁니다. 즉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초대교회에 빈켄티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프랑스에서 사역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 400년경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빈켄티우스 카논이라고 하는데, 카논은 흔히 말해서 정경, 성경에 들어가는 올바른 하나님 말씀, 기준, 표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빈켄티우스가 이단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대성.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물려준 그 복음이냐, 이게 고대성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전하시고 12사도가 제자에게 전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틀린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편성. 이것은 여러분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나 교회가 똑같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상도 복음 다르고 전라도 복음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보편성이에요. 대한민국 복음 다르고 미국 복음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보편성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특별하다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일치성. 이게 뭐냐면 모든 신자가 믿어온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단들 신천지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늘의 계시를 열어가지고 듣도 보도 없는 얘기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 중요한 거면 예수님이 진작에 얘기 안 했겠나 하고는 귀를 닫으세요. 물어주세요. 그래서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빈켄티우스가 제시한 거, 이단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고대성, 사도들이 전해준 그거냐. 두 번째, 어느 지역에도 똑같은 복음이냐, 보편성. 세 번째 뭐예요? 일치성. 누구나 똑같이 동의하는 그 복음이냐. 요 기준만 가져도 분별이 된다. 근데 초대교회 이후에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이게 나왔는데 얼마나 그 시절에 이단이 많았으면 이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단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 여러분 유튜브에 이제 방송 지금 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요 세 가지 메모해놨다가 꼭 기억하셔서 혹시 주변에 누가 미혹을 당하거나 헷갈려하는 분이 있으면 요 기준을 꼭 소개해 주세요. 한번 1, 2, 3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2, 3. 제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니까 유튜브 한번 듣고 복습해봅니다. 고대성, 보편성, 일치성. 자,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목을 볼까요? 시작. 인도를 받으라. 자, 이사야 53장 6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뭐와 같아서? 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릇 행하여 어디로 가버렸어요? 길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양이 길을 몰라요. 양의 시력을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양의 시력은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앞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야 거리가 4m에서 6m 정도 돼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빨간 색깔을 구분을 못합니다. 물리적인 붉은 색깔이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를 속이는 원수 마귀를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위험한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도움을 받냐면 양은 일단 무리를 쫓아가요. 자기가 길을 모르니까 무리를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무리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또 누구를 쫓아가냐면 무리 중에서 대장 양이 있어요. 리더가 되는 양. 그걸 쫓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를 쫓아가요. 자, 누구를 쫓아갈 때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죠.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시편 23편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을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 자, 양은 어디가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언덕을 올라가야 되고 하는데 몰라요.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목자가 알고. 그러면 양은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자, 양이 쉴만한 물가를 찾으려고 애쓰고 또 푸른 초장을 일구고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까? 그거를 안 한다 이거. 그거를
자기가 푸른 초장을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가 땅 파가지고 물을 자꾸 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터진 운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들이 아시르하고 바벨론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원조받아가지고 푸른 초장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망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원한 게 뭐냐면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자기들이 짓지도 않은 성읍과 일구지도 않은 과수원과 밭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거를 어리석게.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일 지혜로운 양은 어떤 양입니까? 누구 따라가는 양이에요? 목자 따라가는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양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양이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저도 양이에요. 직분은 목회자이지만 사명이 목회자이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양이에요. 우리 모두가 양이에요. 양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 정말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라. 두 번째 영적 보호를 구하라. 세 번째 인도를 받으라. 특히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길을 찾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혼돈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 선택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가짐도 마찬가지. 마음의 기후가 있어요. 오늘 영혼의 기후가 있어요. 그 기후가 환경에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도 그래요. 그 친구 소식 들으니까 막 비가 오고 그래요. 마음에.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나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 기도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회개 기도. 첫 번째, 내가 주님의 양인 것을 소홀히 여겼거나 망각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양인 거 잊어버린 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두 번째,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양식을 먹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이 사단과 죄의 세력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영적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매 순간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는 나라와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우리 같이 하면서 찬송하시고 먼저 말씀으로 기도할 텐데 제가 제목을 드릴 때마다 따라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함께 내 영혼의 빛 비치니 같이 찬양합시다. 네.